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할렐루야. 사순절 22째 날을 기도로 깨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 결단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결, 생명, 그리고 정직과 지혜, 그리고 주도권, 체면이라고 하는 선택을 묵상했었고 이제 오늘 4주차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나눌 대주제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 오늘 우리에게 고정관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고정관념 하면 세상에 굳어진 관습이나 타인을 향한 편견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가장 무서운 고정관념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말을 잘 못해 하는 것들, 나는 배운 것이 많이 없어 하는 부족함,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좌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자금, 스스로 한계를 긋고 단정하는 그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가두는 그런 무서운 영적 교만의 모습으로 변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판단을 포기하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위대한 자기 부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과거의 실패와 고정관념을 다 벗어던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던 목자로 살아가던 이 모세를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부르시어 그렇게 쓰이고자 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그렇다면 질문, 모세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입니까? 아니겠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모세는 한때 애굽 왕궁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양 똥이나 치우고 있는 늙고 초라한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말도 잘 못하며 이미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정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는 그 동안에 모세 스스로에게 모세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견고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두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진 않느냐 라는 물음이지요. 과거의 슬픔, 아픔, 상처,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 혹은 현재의 부족한 재정이나 상황,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한계 지어놓고 단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하기를 목사님 저에게 일 시켜주신 것 감사한데 제 코가 석자라 누굴 돕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며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처럼 대답하며 뒷걸음질 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조건,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실패의 고정관념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거절과 핑계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리더로서 이끌고 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너는 왕궁에서 배운 게 많잖아, 혹은 아니야, 너는 네가 모르는 리더십 있어, 뛰어나,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면서 모세의 스펙이나 혹은 능력을 그걸 가지고 선택하며 모세를 이끌고 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조건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단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을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이 제로다 할지라도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홍해를 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끌어오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각오, 결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낡은 틀은 기쁨으로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부르심 앞에 드디어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오니까 모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뒤집어질 거지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겠습니까? 모세는 늙은 양치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받는 그 자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즉 모세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밥을 굶어가며 마음을 모으는 이 외국인 노동자 의료 지원 프로젝트,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번 프로젝트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우리가 금식하여 모은 돈 얼마나 모아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적은 돈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돼서 돈이 많이 드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 수술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당연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생각, 세상의 합리적인 고정관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크기나 돈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는 작아서 안 돼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깨뜨리고 과부의 두 렛돈처럼 우리의 금식과 정성을 모아 십자가 앞에 드릴 때, 내가 우리 세임교회, 수도교회, 한장로교회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름 모를 외국인, 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께 고정관념마저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기 비움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집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지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상처가 많아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벽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안 된다 라고 단정하며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전도하는 일, 혹은 헌신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일, 그 일 앞에서 그렇게 미루고 도망쳤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떨기나무의 자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의 신발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왜요? 고정관념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어막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서는 영적인 철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판단, 이 고정관념은 내려놓는 이 위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모세처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후에도 주님 손에 새롭게 붙들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아침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를 묵상하며 그동안 단단했던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살았던 저희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대면해 보오니 저희는 겉으로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 자신의 상처와 우리의 부족함을 더 크게 묵상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영적 교만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지난날의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현실의 조건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그 약속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모세와 같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가 정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쓰시는 그리스도의 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집 22일차에 나와 있는 오늘의 질문에 답하며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을 부수는 이 비움과 헌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